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기쁨이라. 기쁨은 기쁨인데 도대체 어떤 기쁨, 무슨 기쁨을 얘기하는 것인지. 얼마 전부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이 프레임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잘못 봤네요.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 잔치.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세종선생님 안 봤어요? 아파트 앞에 붙은 거야. 반려동물 한마당 잔치라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했죠. 와, 요즘 강아지들 천국을 맞이합니다. 1,000만 애견 인구를 자랑하고요. 지금은 무슨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 되게 고상하고 지적으로 높고 저 음식을 먹으면 되게 지적으로 낮아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그래요.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고소 내용은 우리 아이를, 우리 자식을 반려견이라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 자식인데 왜 자식인데 개 취급하냐는 부분들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요, 내 가진 모든 재산을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뽀삐한테 주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인할지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총회에 갔는데 어느 감사님이, 목사님 요즘 강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개벽다구인가요? 아니에요. 개껌도 아니고 통조림도 아니고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이 거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거울을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는 순간 자신이 사람인 줄 알고 봤는데 이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있으니까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기쁨은 기도이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은 기도이다.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은 노력을 해야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기쁨은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이다. 누가 한지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환자를 보고 고름을 치우고 죽음을 장례하건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무너무 상황에 치이고 힘들었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만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쁨이라고 거저오는 것이 아니란 것들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음 짓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거는 노력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는요, 주 52년경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치마 입고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 말을 합니다.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이 마기도니아의 서성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길을 뚫어 주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행하는 일들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물론 그랬죠.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애매하게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냥 괜히 왔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그 잘못된 계시 통해서 나에게 길을 잘못 틀어주셨나, 이런 의심도 가질 만도 해요. 근데 바울 일행은요,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회개합니다. 이런 체험적인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사건의 발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서신서가,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 주된 키워드는요, 바로 기쁨의 복음입니다. 기쁨의 복음이에요. 꼭 들어간 것이 기쁨이란 것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빌립보서에 이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쁨과는 비교할 수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얻어진 신령한 기쁨이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권세란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죄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옥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요,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통이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기쁨을 회복하시면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맞아, 화나 있구나, 부퉁부퉁하구나, 야 저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고 기뻐하면요, 못이 있구나, 분명히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응?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성령이 있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인체적으로 얼굴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웃기만 해도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웃기만 해도 우리의, 그렇죠,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얼굴의 근육은 그리고 상반되게 연결되어 있지만 웃기만 해도 젊어진다. 여러분, 성형외과 가서 막 땡기고 밀고 이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웃으시기 바래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젊어집니다. 나이가 50 넘어서 60 정도 되면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요, 또 손주도 책임져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얼굴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보게 돼요. 얼굴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장로님 같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좋아, 인상이. 이런 얼굴로 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놈 같아, 욕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깍쟁이 같아, 이것도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저 너무 살을 빼도요 그런 소리 들어요. 그렇죠? 깍쟁이 같아. 두리뭉실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그렇죠? 이 건강하게 그냥 아주 푸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같아, 우리 권사님 같아, 집사님 같아.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진짜 서로 얼굴 보면서 딴 사람 보지 말고, 자 서로 부부는 서로 얼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얼굴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복음이란 부분입니다. 기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한순간의 기쁨이 아닌 지속적인 기쁨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자동적으로 이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면요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혹독한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흘러서 채운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아주 재밌는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닮아야 놀자.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렇죠? 이 조폭들이 막 도망 가지고 피해 가지고 흘러간 곳이 이 산사에, 그렇죠? 어디 그 산골짜기에 절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하고 이 조직 폭력배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게 좀 변화된 얘기인데 아마 재밌는 얘기예요. 이 주지스님이 그들을 산사에 머물지 안 머물지는 하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저 연못에 있는 저 그릇에 항아리에다가 너희들이 물을 채워오면 내가 너희들을 이 산사에 몇 개월 동안 있게 해주마라는 이 단서예요. 근데 이 항아리를 이렇게 까지도 보니까 이 밑바닥이 구멍이 났어. 그러니 연못에 있는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밑이 빠진 항아리도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곳이 많으면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우리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보다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어떤 죄도 예수님 이름으로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요 증상이 나타나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여러분들, 우린 가끔씩 그래요. 내가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불현듯 누군가 와서 나에게 위로해주면요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습니까? 성령님은요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와서 우리를, 아니 나를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크고 넓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역경을 초월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성 자체가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기쁨이 그 도시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복된 소식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도시는 기쁨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어가면요, 그 도시는 썩고 타락합니다. 기쁨을 앗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개인의 심령이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고요, 바뀐 게 있어요. 뭔데? 로또 맞았어? 집 샀어? 아파트 샀어? 아니요.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어요. 잠 잘 자요. 수면제 안 먹고도요, 잠 잘 잡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너무너무 기뻐요.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뿌렁뿌렁뿌렁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왔는데 평화는 어디가 건대없고 짜증이 나고 막 불화가 생기고, 여러분들 기쁨은 난데없이 고민과 갈등으로 생겨버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돈만 원 잊어버린 것은 곰곰이 생각해서 어디다 뒀는지, 그렇죠? 책갈피 막 뒤져가면서 찾으면서도 왜 예수 잊어버린 것은 왜 안 찾습니까? 정말 근본적인 예수님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찾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바울 자신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의미를 합니다. 3장 7절 8절 보니까 그 기쁨의 이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이요, 이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제일 먼저 너무나 좋아서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나의 그 스펙들, 네 번째 뭐 등등에 쫙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예수가 첫 번째 되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괜찮아, 없어도 돼.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요,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참 나는 바울보단 야곱이 좋아요. 왜? 야곱은 이쪽도 지고 이쪽도 지고 가다가 다 누리다가 맨 끝에 맨 끝자락에 그냥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천국에 그냥 어디 변두리에도 갔으면 세상에서 막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다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하늘에 상급이 있다면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요, 진짜 창피한 상급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전함으로 기쁨이 바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부모에게, 그 자신에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의 생애는요, 자기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외치고 가진 박해를 받고 말년에는요 옥에 갇힌 죄수로 있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준 선물거리로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점철되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엔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면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죠? 왜 이렇게 안 풀리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큰 기쁨이야 하면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간수와 높은 사람의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한 네로의 궁정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울에겐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기에서 예수님을 전해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린 어느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가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시죠? 이 다음에 이 식당, 이 음식 누구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혼자만 열심히 먹어야지. 또 먹고 나서 말하지 말아야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지못해 전자. 그것도 막 강연하게 전자.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장 맺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또 빚진 사람일 거예요. 이 음식점에 이 좋은 음식을 내가 같이 와서 한번 먹어야지. 이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음식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여러분, 좋아요. 각종 시험과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 기쁨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을 때 그 밀려오는 기쁨일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119 소방대원들 존경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벨만 울리면요, 숟가락 놓고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잠깐만, 나 커피 안 마셨어. 이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이 차에 타가지고 차에서 옷을 막 입더라고요. 보니까 야, 세상에 그 정도로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사는구나. 또 119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 또 의사 선생님들,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대원 역시 귀한 사역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넓은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영적인 만족을 안겨줍니다. 나를 주님께 인도한 그분이 우리 사모님이야.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 같아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그분이 저 사모님이야, 사모님입니다라고 그 천사가 읽어주는 그 음성이라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 그 사모님의 뒷모습 통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을 중에 겪었던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파선의 경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청지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벌벗고 죽음에 앞둔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 당하는 모든 형편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천하거나 풍부할 때나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행복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전하는 삶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맺혀요. 지금은 이 경로당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게 오픈돼 가지고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노인정에 가서 있으면요, 이제 자식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들이밀어주고, 아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유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주면요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한 3만 원 받으면요 한 3천만 원 받은 것 같아. 막 자랑하고 오늘은 내가 커피 쏜다.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카드를 쭉 빼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거로 이렇게 쓰세요. 이거 말고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서너 장 줘. 여러분들 어느 것이 능력이 많지요? 잘못 물어봤어요. 아니 카드가 능력이 많아요. 10,000원짜리 3장이 능력이 많아요. 아니 카드가 3만 원 한도라면 또 몰라도 카드로 긁어본 사람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최소한 아버지 부모님에게 주는 카드는요 좀 무한도로 줘야지. 그렇죠? 잘못 말했습니까? 아니 얼마큼 쓰시겠다고 이 노인 양반이 뭘 얼마큼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드리고 그냥 매번 찍혀 나오, 띵동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3만 원만 주고 나서 3만 원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쁨, 카드를 주시고 사용해 봐라라고 일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이런 걸 사용해. 아 이건 안 되지. 부족하지.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으로, 불화와,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아세요. 기쁨은 기도다.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영혼을 우리에게, 그렇죠?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이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 기쁨이 전염되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넘치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즐거워? 이 가정은 기쁘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기쁨의 원천이에요. 우리 애들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평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맞는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목사님,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과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이과 문제도요, 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보기에는요 쉽게 보이더라고요. 고3 학생들이 풀기에는 힘든 문제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보기에는, 거쳐온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금세 풀리는 문제라고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면요, 문제가 풀리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가정과 교회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옥 같은 기쁨이,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들어가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일궈 나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기쁨이 전염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전염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라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아버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들을 뺏겼을 때 우린 불현듯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아르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